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온전한 금식을 행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행하라.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웰컴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본인들을 구원해낼 해방시킬 왕으로, 세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완성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고백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금요일, 우리는 이것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일 뒤 바로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사순절이요, 렌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40일간 어느 정도의 여정이 다 와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정말 6일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계실 줄 압니다. 렌트를 통해 이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통해 이제 부활주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새벽 예배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사순절이 끝나며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40일간의 여정을 보낸 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보냈던 기간은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지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 그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정을 마칠 때쯤에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충동,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계속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그 뒤에도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another challenge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사역자들이 동의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after Lent we're going to have a live streaming service every day,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는데 사순절 끝난 뒤에 그동안 40일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다시 새벽 예배 안 나오시거나,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하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하시거나, 예배를 함께 참여 안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멘. 제가 원래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 아닌데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혹시 안 들어오실까 하는 그런 그 믿음 없음이 제 안에 순간 찾아와서 제가 아멘, 그래서 아멘, 저도 아멘. 분명히 많이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미 벌써 말씀드렸지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 줄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았고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인데,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병든 자들 고쳐주셨는데,
굉장한 분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을 드러내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었다면 그러한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모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이적들의 일이 이미 벌써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능력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것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증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and salvation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것은 sin만 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sin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람은 구원하고 죄는 심판하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심판받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려면 결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 능력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인데 사람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내 능력으로 얻고 싶고 지식도 내 능력으로 얻고 싶고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했지요. 그래서 이 능력만 간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깁니다. 능력만 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능력이 아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을 종려주일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크게 외치고 소리를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은 2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진 않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여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기 즐거워한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3절은 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동시에 금식을 행했는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능력을 안 주시지? 이 얘기죠.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니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한다, 자신들이 즐거워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한다면서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움도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좋아한다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신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금하는 것이지요, 또한 인간적인 욕구를 금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음식을 금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실 때 금식하시지요. 왜 금식하십니까? 왜 금식하십니까? 건강검진 결과 잘 받으려고 금식하시지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분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금식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신 것일까요? 인간적인 욕구를 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얻어내길 원하셨을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금식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나님께 큰 득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바램을 먼저 생각한 듯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 내가 어떤 경우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사회인들, 특별히 여러 일들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 단식을 하지요. 왜 합니까? 나의 굳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음식을 끊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를 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구를 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 그만큼 간절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안 할 정도로 너무 간절해요. 내가 3일, 4일, 5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런 거지. 결국 내 간절함을 극대화시켜서 보이고자 하는 듯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춤으로써 나의 의지를 부각시켜 보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듯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식이란 히브리어 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원은 쭌이라는 단어입니다. 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입을 덮어 씌우다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음식을 절제하다입니다. 자, 입을 덮어 씌우고 음식을 절제한다라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금식의 진짜 원어대로만 따지면 그 의미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음식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조절한다. 더욱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5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두 번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여호와께 연락될 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금식이 행하여지는 환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 즉 안식일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달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금식은요 안식일에 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인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인용하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놀랍지요? 우리 안식일 그러면 쉬는 날, 여유로운 날,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마냥 쉬는 날이 아니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안식일을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에 금식을 병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이 안타까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단어 설명을 드리면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누르다입니다. 누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점령되다, 바쁘다, 압제하다, 낮추다, 굴복하다입니다. 단어의 이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시죠. 누르다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다라는 얘기는 스스로를 누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점령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나를 압제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 판단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압제하고 낮추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이 있지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하면서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 막 서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을 다 점령하고 압제하고 누르고 굴복시키고 낮춰서 하나님 내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성이 있는데요,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제가 의견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날은 그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 생각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나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안에서 아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혹은 그래도 여전히 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는 억울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억울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니요, 이 날이 시작되면 이것을 전부 다 누르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속상한 얘기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나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때로, 이 아나라는 단어가 때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겸손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겸비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비천합니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이 겸비와 겸손의 단어를 설명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ot far from the ground. Not far from the ground. 바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다랍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이겠죠. 땅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를 땅에 딱 박고 있는 모습이 겸비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코를 땅에 딱 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지금 내 앞에서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은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고, 고개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견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괴롭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을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구별된 날에 나 스스로를 누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령하고 낮추고 굴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덮어 씌우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전심으로 고백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괴롭겠지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스스로의 입을 덮어 씌워서 절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람은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참된 금식을 하면, 정말 온전히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와줄게, 그리고 조용히 숨어버려.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금식을 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리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재력, 물질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익이나 눈치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식하며 온전한 안식, 금식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리며 세상에 종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온전한 금식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빛을 내기 때문에 8절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억울한 걸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자꾸 우리의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낮춰서 내 것은 다 부정합니다. 내 것은 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 온전한 금식을 하지 않으니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치유도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더디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온전한 금식을 행한 사람이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심지어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급해 보이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금식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원하던 삶의 모습인데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세우고 일으키는 자다라는 호칭을 받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들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의미도 함께 배웠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세상을 창조하는 그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6일이 딱 끝난 뒤에 7일부터는 계속 안식하셨는데 그 7일째부터의 안식은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7일째 이후부터 지금까지. 즉 사람들을 복되고 거룩하게 이끄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입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함으로 결국 눈으로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 생각은 한마디도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안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묶어서 절제하고 억압하여서 완전히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과 금식을 실천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반드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믿고 이로써 우리 스스로를 계속 눌러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식을 통해 온전한 자기 부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게 완성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내 마음 안에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이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서 그리고 세상의 이목에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금식의 열매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절제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식을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금식이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실천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10번 가운데 9번을 우리의 생각을 눌렀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튀어 올라오면,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온전한 금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온전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웃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면서 온전한 금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철저히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세우는 자로 일으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저 사람이 영원히 죽어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와 온전한 금식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안식이며 온전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의 안식과 동일시하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안식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때로 더 괴로웠고 때로 더 피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이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눌러 압제하여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부름을 받아 온전한 금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며 넘어진 것을 세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안식과 금식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자유케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